아래로부터의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빼기, 오늘 빼기라 그러고 더하기라 그래요. 여기는 뭔가 우리가 계속 더해야 되죠. 더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선에 선을 더하고 막 더하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있죠. 죄성이라고 하는 건 처리가 안 됐어요.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드셉을 해봤자 결국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 죄성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그러니까 이게 전병국 목사님이 무너졌죠. 전병국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무너졌죠. 조영기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지금 무너졌죠. 네.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죄성 때문이고, 한국에 있는 뭐 김삼환 목사님도 결국 그렇게 명성교회 유명했는데 아들한테 세습해 주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더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래요. 다 무너져요. 왜냐면은 간단한 우리 죄성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그죠? 죄성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죄성 자체가 하나님처럼. 그래,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면 내가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선이 많아야 되겠죠. 선. 근데 내가 선이 아니고 악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끄러운 수치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 악이 드러날 때 부끄럽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을까요? 안 지키고 싶을까요? 잘 지키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겠죠, 또. 그러니까 이 열심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저도 안 보였거든요. 제 자신이 안 보였다. 근데 교회를 여기서 율법을, 그러니까 근데 이 율법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근데 그 세례요한 이야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세례요한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 주는데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줘요. 왔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종류가 나눠지죠. 처음에 군병이나 세리들은 와서 뭐 했어요? 회개했죠. 세리나 군병은. 근데 누가 회개 안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와가지고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613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늘리면 613가지 계명이에요. 613가지 계명을 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버린 거예요. 지켜버린 거예요. 11조 하지, 안식일 지키지, 부모를 공경하지, 하나님 이름을 막는 게 이끄지 않지, 뭐 613가지 계명을 다 외워버려요. 모르면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글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글 몰랐거든요. 글 쓸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글을 쓸 줄 알고 종이를 가지고 있고 613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다 지키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면은 지켜버려요. 그게 위로 가는 영생이지. 그러니까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601세까지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심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됐죠.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했냐?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운명과 세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용도로 주어지냐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하려면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요. 강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못 지킬 만큼 강하게 요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악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회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말할 필요 없어.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당겨져 이렇게 해야 돼요. 팔 안으로 굽어. 다른 말 하면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난 육적인 사랑을 못 뛰어넘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혈과 육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원수까지 다 가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 최고의 율법에 내가 걸려들어야 돼. 딱 그 율법에 딱 내가 딱 직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되는 계명이 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네. 이웃 사랑. 맞죠? 네. 아닙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목숨을 다하여. 기준이 중요하니까. 네? 기준 빼고 우리 다 해버려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요거 빼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사랑 우리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죽었다 깨어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는 부딪혀야 돼. 내가 율법에 먼저 부딪혀야 돼. 율법에 내가 걸려들어야 돼. 아,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누구를 사랑해요? 나는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할 줄 알지 하나님 사랑 모른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여 사랑하면 욥처럼 자식 10죽이고 그죠? 재산 하루에 다 날리고, 예?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부터 영성이에요. 아래로부터 영성으로 가려면
먼저 율법에 걸려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쳐.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알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그걸 아셔야 돼. 이웃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 이웃 사랑 맞아요? 힌트 알겠죠? 이웃 사랑해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웃 사랑 못해. 기준이 뭐예요? 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솔직하게 솔직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공병이죠.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드러나죠.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세리와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보고 너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거든. 독사의 새끼들이거든. 이렇게 해요. 솔직하게 다 까발린 거예요. 근데 싹 까발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자기 정체가 타고나.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인정만 하라. 인정만.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는 게 뭐냐? 회개.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걸 회개라고. 근데 이게 인정만 되면요, 뭐가 되냐면은, 자, 누구한테 내가 섭섭하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섭섭해?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난 뒤통수 깔 때 섭섭하죠. 근데 왜 섭섭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내가 진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나 자신같이 사랑했느냐 할 때 안 했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딱 가발리신 너 정말 성도들을 네 아들같이 네 아들같이 사랑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도로서는 사랑했어요.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내 교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사랑했어. 하나님이 야 나는 어떤 성경 읽어봐라니 네 교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제가 여기에 딱 걸려들었거든요. 아 주님 제가 교인들을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 아들같이 사랑하진 않았네.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섭섭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 전에는 아유, 내가 이렇게 막 월급도 제대로 안 받아가면서 그걸 떼가지고 신학교 다니게 해주고 월급도 해주고 우리 막 제대로 돈 없어가 굶고 10,000원 없어가지고 탁구장 다니는 거 한 달 회비 10,000원 하는 거 그것도 없어가 10,000원 없어가 가지도 못하고 이래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 정말 그 무교육자를 성도들을 네 아들같이 사랑했냐. 네 아들같이 사랑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니는 네 아들 어떻게 사랑하냐.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다. Give and take. 줬으면 받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 인간은 죄의 인이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딱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못 부딪혀도 이웃사랑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아, 나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만.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신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유일한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은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은 뭐로 나타나냐면은 내가 약할 때 예수가 나타나요. 내가 다 약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 못해요 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예수의 영이 나타나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간구기 도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응답이 안 돼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기도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기도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감사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해보라니까. 절대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뭐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내 속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대신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가 선물이에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그렇게 알게 되면은 내 어떤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씩 나타나요.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것이 나올 때 뭐예요? 허무함이 사라져. 허무함이 사라져. 내가 공허함이 사라져. 정말 만족이 되죠. 내가 얼마나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가 내 거구나 했어요. 내 거구나 했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안 보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또 뭐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대학원 갈 수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놈 막 많거든. 그러면 또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또 비교가 된다. 제가 어떻게 또 할까? 위에 이쪽 세계지. 이쪽에서는 이거 하면, 야, 그 사람은, 야, 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야, 대단하다. 니 같은 친구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친구를 얻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함으로 이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 사람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이 뭐가 돼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면요, 곱셈이에요, 곱셈.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보세요, 나를 쓰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써요? 예수님을 쓰죠. 그죠? 내 재능, 내 은사, 내 거 안 쓰죠. 예수님 자신을 써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다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다 나옵니다. 인내도 나옵니다. 인내. 저절로 나와요. 인내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오래 참게 돼요. 화평도 저절로 됩니다. 다른 사람은 화평도 저절로 돼요. 제가 약간 내가 예수님의 원한 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그림에서 보면 중심이 예수님 뿌리고 나는 우리 집자에 못 받게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죠. 내가 그래서 원한 예수님만 계시고 모든 내 종류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합 물성이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내 육이 있잖아요, 그죠? 내 육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내 영하고, 이게 이제 그 연합하는 거예요. 예, 연합하는 건데, 연합하려면은 이렇게 같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 같은 극끼리는 연합이 돼. 그러니까 검은 금끼리, 철은 철끼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존재, 네, 혹은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존재, 영,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아야지 연합이 돼. 연합하려면 다르면 연합이 안 돼. 연합.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연합하기 너무너무 쉬운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용기조 목사님하고 전일철원하고 연합하려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무엇 때문에 어렵죠? 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연합하기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뭐가 어려울까요? 저하고 연합하려면 네? 나이를 버려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저하고 어울리려면 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경험도 다 버려야 되고, 그죠? 능력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저하고, 용기야? 하면, 철구나? 아이, 막, 반갑다며, 머리, 왜 이렇게, 그래? 아유, 니는 그러다, 이러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저하고 하려면, 이분은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저하고 연합이 되겠죠. 그럼 제가 막,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는, 이거 정말 이래가지고 연합이 안 돼요. 같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연합이, 좀 조영기 목사님은 저하고 연합이 힘들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하고 저하고 연합이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조영기예요. 더 안 어렵겠어요? 더 어렵겠죠? 이게 착각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여기 올라가 있어가지고 안 내려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내려오셨죠. 지금 내려오면 영생이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종이 되셨죠. 죄수가 되셨죠. 십자가 죽으셨죠. 장사 지냈죠.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되는 거, 종 되는 거, 죄수 되는 거, 죽는 거, 참.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사실 때
뭐로 사시냐면 예수님은 빈 이 질그릇으로 사시다. 질그릇. 또 예수님은 밭으로 사시다. 밭. 예. 또 비유 보면 예수님은 나무로 사셨거든요. 나무. 아버지가 농부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질그릇이니까 안에 아버지를 담고 있죠. 그죠? 보배신 아버지를 담고. 이거 우리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질그릇인데. 뭐 질그릇 나도 질그릇인데 예수님도 질그릇이고. 아 나도 밭인데 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안에 떨어지면 되잖아요. 나는 나무인데 농부이신 아버지가 나무를 심죠. 나무를 가지치게 하죠. 농부인 아저씨가 가지치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열매 맺게 하죠. 나무는 뭐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질그릇이고 밭이고 나무이신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인류의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걸 내포적 대신이라고 해요. 내포적 대신. 김세희 교수가 말하면 뭐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죠. 내 안에 포함하고 있는 안에 포함, 내포.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빈 그릇으로 아버지를 담고 있죠. 그죠? 저도 빈 그릇만 되면 돼요. 빈 그릇. 빈 그릇만 되면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빈 그릇 되는 게 어렵습니까? 빈 그릇 쉽잖아요. 내 존재가 빈 그릇인데. 그러니까 듣고 보기만 하면 아 내가 많이 여기서 보면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다 잃어버릴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관리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인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 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안셀링 그린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 되면 돼요. 죄인.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내가 선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자에게 은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오히려 좋은 그릇이에요. 합당한 그릇이에요. 율법주의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죠. 뭐 하나님 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만원 훔친 죄인이야. 10만원 절도범. 10만원 절도범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돼요? 아니 쉬워서 보면 내가 할게. 10만원 절도범 용서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10만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죄인이 그죠? 1만 달란트. 이게 계산하면은 3조도 넘을 거예요. 조가 3조 원도 넘어요. 이 정도의 빚을 진 죄인이 있으면은 이 3조 원이 되는 돈을 하나님이 탕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파는 거예요. 자기 아들 팔아가지고 3조 원 빚진 나의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1번 죄인하고 2번 죄인이 있는데 1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좋아요? 2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좋아요? 2번 죄인이죠.
그러니까 왕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반짝반짝 빛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1번 되고 싶어요. 1번.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면 덜 받는 더 이 적은 죄인들. 그래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죄인 보고 이놈의 새끼니 오늘 안 아프면은 감옥 간다 해가지고 사고 터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아까 전에 그 군병하고 세리한테 임했죠. 네. 우리가 1만 달란트 정도의 죄인을 해야지 하나님의 1만 달란트만큼의 은혜가 경험돼요. 근데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완전히.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고 자꾸 이야기해 버리면, 그죠? 말씀대로 살아는 걸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은 죄인인 것이 안 드러나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해놔놓고 내봐라 해놔놓고 이제 요거 할 때도 적용이 이제 함정이 뭐냐면 성경 할 때 PBS 하면서 적용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적용은 뭐예요? 3P로 하거든요. 적용의 법칙이 있죠. 퍼스널, 개인적인, 파스, 가능하고, 프랙티컬, 실제적인.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누가 뭐예요? 적용 아닙니다. 성경 적용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의가 많아져. 그리고 이거 해놓고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우린 적용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적용한다. 빼요, 이렇게. 안 그래요? 그거 너무 위험한 적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불가능한 적용이잖아요. 임파서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서블, 가능한 게 뭐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본문 할 때, 제가 옛날에 큐티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아베페에서는 파서블, 가능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누구 친구 만나가지고 점심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왜곡이에요. 왜곡이죠.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이 틀린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막 뭘 하면 안 돼.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과정이니까. 그래서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만나면서 내려오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게 하면 여기도 은혜고 여기도 은혜죠.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보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새 율법주로 가요. 그렇죠. 네. 메시지가 처음에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은혜였어요. 네, 처음에는 대충 은혜 하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이 말씀을 율법적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율법을 먹인다. 재성도 계속 율법을 가르치거든. 그래서 그래야 말씀대로 삽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참읍시다. 큰 꿈을 꿉시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우리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응? 우리가 못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적용은 누가 하느냐? 여기는 내가 적용하지만은 적용은 예수가 적용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성공으로 일하신 예수가 나의 적용입니다. 적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생활을 좀 해봤는 사람이 이쪽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5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일로 가요. 일로.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을 잘 가르쳐요. 바울, 베드로 그렇게 복음을 처음부터 이 복음을 가르쳤어. 처음에 초대교회는
아사리. 여기부터 출발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삐딱하게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다 유대인으로 시작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섞여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직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경은 계시록까지 이것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쩔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거를 가르쳐야지 이 율법이라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 뭔지를 아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아니 설교를 갖다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이거 그렇죠. 어째야 돼요? 그렇죠. 어째야 돼요?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네.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네. 나를 할 수 없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네. 그분을 뭐라고 네. 해요? 그렇죠. 설교 자체가 힘들죠. 아, 목사님. 설교 자체 멘붕이 와야 돼. 멘붕해야 돼요. 응. 작품 다 해놨는데 진짜 응. 멘붕이. 그래서 우리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이거 듣고 그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요? 멘붕인데요. 지금까지 전부 이것밖에 못 했는데 내가 설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니 어차피 지금 알았다 해도 안 게 아니니까 안 게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뭐 하다가 보면은 넘어가니까 옛날에 했던 설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거 이쪽으로 했는데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속가했어요. 미안하다 꼭 해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과정을 거치. 그렇죠. 미안한.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 저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 부딪힌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안 했으면 여기 못 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치원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 여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지 진짜 멘붕이 아파. 그렇죠. 네. 미치는 네. 그래요. 저도 뭐 그런데 뭐 저도 그냥 말씀만. 예 말씀만 해도 또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째? 그래 해서 저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전환되는 중에 있어요. 계속 전환되는 중에 있고. 당분간은 이렇게 율법으로 할까요? 예. 설교를. 예, 하면서 적당하게 은혜 섞고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다 들어갔어. 뭐 어디든 다 들어가 있어 설교 안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그 포항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이거 듣고 멘붕하는 거고 뭐 했냐면은 설교 시간에 그 전에는 막 딸 아들 보고도 1시간 일찍 와라 예배 시간에 신청했어요. 1시간 일찍 오고 있어요. 그 성도들도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박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게 뭐 했냐면은 한 2년 정도 이상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진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진짜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지만 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것만 한 2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표현으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 목소리 엄청 크거든요. 마이크 저거 앰프를 3개나 듣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나 지금 설교가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게 갑자기 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통 설교하면은 이게 기승전결 뻔한 거다.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은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고 막 헌신 요구하고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이거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몰라. 자기가 죄인네 그랬다.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 그거를 그래도
들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가 좀 달라졌구나. 응? 우리만 목사님 단점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자신도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째 바꿔야 되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우리 자식들이 제 아빠로서 단점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야기 안 하는 뿐이지. 다 알고 있어. 이야기 맞죠, 그죠? 다 알고 있어. 아내도 다 알고 있어. 이야기 안 하는 뿐이지. 제 아내의 단점도 제가 다 알고 있어. 이야기 안 하는 뿐이지. 교회도 목사님 저의 단점 다 알고 있었는데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디 쓰냐면은 먼저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무슨 뭐 이렇게 용서하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게 나오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사랑이 뭔지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아내가 누구냐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우리 어떤 사랑을 사랑해요? 죄인일 때, 연약할 때, 남편을 대적할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을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신부죠. 남자도 신부예요. 남자도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신부인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 사랑을 정말로 내가 알게 되면, 누리게 되면, 내가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 내가 먹은 것을 내놓게 되죠. 먹은 것을.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남편들이, 어떤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어느 놈의 남자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자를 왜 사랑해요? 이쁘니까 사랑하지. 그 사랑이 다르잖아요, 벌써.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맛을 봐야지.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죄인일 때 맛을 봐야지.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은, 죄 짓고 나면 회개하지 말고, 죄 짓고 나면은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나를 더 불쌍히 계시고,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요. 그래야지 내가 아내의 죄를 봤을 때 그 아내에게도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는 그 본문 하나를 해석하고 푸는데도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안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이제 듣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배워지는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되죠. 저절로. 그래서 아까 전에 빈 그릇은 원리죠. 이게 원리거든요. 빈 그릇은 받아서 내보내는 받았어. 반드시.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받은 것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어떤 걸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 여호와라는 것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근데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나가죠.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경험하는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연약할 때, 로마서 연약할 때, 죄인이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던 거죠. 정죄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죠, 생명. 처음에는 내가 이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는 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선악과가 있어야지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는 걸 보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여기에 끝나면 안 되고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복음적인 적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앞도 없는 빈 그릇 같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 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 그럼 다른 말 하면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별로. 여기서는 뭔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기 더 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거든. 인간의 사랑은 움직이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남편 사랑 받으려면 안 그래요? 뭔가 있어야 되죠. 남편 사랑 받는 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남편 사랑 못 받아요. 뭔가 그래도 밥이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남편을 섬기기도 하고 뭔가 집안일 돌보기도 하고 뭔가 남편을 배려하기도 뭔가라도 있어야 돼. 뭔가라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 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짐이 없어요. 짐. 이게 율법이 짐이지.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도대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뭘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사랑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아니, 내가 열심히, 그쵸?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내가 원수, 죄인이고 할 때, 너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없다. 착각하지 마. 항상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행복해라. 제발 좀 행복하자.
뭘 이렇게 이거 받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행복한데 뭘 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뭐죠? 완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이거 한 8, 9년 전에 깨달아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듣는 사람은 내가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지 됐구나. 쓸데없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받으려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오게 되면은 주님이 너 그냥 사랑해. 너 죄인이니까 사랑해. 너 목회 못하니까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뭐 목회 열심히 해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나 사랑하니까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속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우리가 글을 네. 근거르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그렇죠. 이게 흘러간다라는 네.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하나님 주셔야지 그렇죠. 나를 통해서 네, 네. 뭔가가 흘러가지. 그렇죠. 닿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네, 네. 이게 너무. 그렇죠. 내 거를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빈 그릇이면은 그 은혜도 하나님이 그냥 부숴주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빈 그릇이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담을 수 있도록만 해놓은 거예요.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거지들이 뭘 해요? 동양인이 아직. 거지 이거 밖으로 큰 거만 들고 가면 돼 이거. 아침에 싹 닦아가지고 큰 거 들고 가면 많이 받아오는 거지. 작은 거 들고 가면 적게 받아. 그러면 목사님 그 그릇이 빈 그릇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어떤 깨끗한 그릇이 그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뭐냐면은 이것처럼 뭔가 많이 나의 선과 나의 의 이런 거 많이 채워진 것이 더러운 그릇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하면 회개해야 되는 그런 그릇. 그렇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네. 깨끗한 그릇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는 정말 더러운 거지밥 그릇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니까 뭐로 씻어줘요? 토요로 씻는 거예요. 나 여기서는 뭐죠? 나의 행위로 씻어가 나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깨끗하게 씻어가서 이거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더니 아이고 이거 부잣집에서 보면 이거 정말 더러워 못 먹는 부잣집에서. 그죠? 거지가 보면 깨끗한데 부잣집에서 보면 너무 더러워 못 먹는다. 그럼 뭐하러 씻어야 돼? 부잣집에서 씻어야 돼. 부잣집에서 먹으려면은 부잣집 수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씻어야 돼.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로만 씻어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 인정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예. 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예. 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어렵다니까. 그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게 되면은 그게 싫은데 옆 사람한테 된다니까. 아, 그게 하나님께 되는 게 옆 사람한테 되는 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께 되는 게 그러니까 형제에게 안 되고 하나님께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요한 1서의 주제. 눈에 보이.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정말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 옆에 있는 죄인이 이뻐보여요. 이게 다 그대로 연기입니다. 이게 요한 1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원리라는 거죠.
내 고르세가 이런데 뭐 네. 내가 네 나이가 그렇게 이게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워져요. 정말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예. 그러면 이 사회생활도 엄청 쉬워집니다. 사회생활도 지금 이제 대학원 가잖아요. 공부 잘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간다 하면 우리 자꾸 이제 이쪽은요 문제는 내가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 대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그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해. 그 친구를 다 잃어버려. 이쪽은 그죠? 다른 사람 연약해. 이쪽은 연약함이 무기야. 연약함이.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무기야. 그게 잘해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약한 게 무기예요. 그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해도 기본 타고난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쓰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무기죠. 내가 못하니까, 니 정말 잘하네.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고. 그죠? 그 사람하고, 야, 니 지금 니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그럼 얘는 또 자기 거 잘하는 거 알아주니까 고맙겠지. 그럼 이 사람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고 때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회사 생활. 이거 하면은 달라져요, 회사 생활 자체를.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통치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으로.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능력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우리 능력을 무너뜨려요. 사랑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뭐가 됩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붙어요, 내 주변에. 막. 그러니까 결국은 잘 나가는 친구들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 혼자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제 이렇게 제 아내 후배도 그런데 그 친구는 목사님 딸인데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막 독일 남자하고 막 결혼하고 막 삼성에 가서 막 리더십 강의하고 막 오만 군데 다 다니는 거야.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일 좋아하면 안 돼요. 일 좋아하면 일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의 꽃은요, 사람이 좋아져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안정형이라 가지고 소극적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누구 막 찾아가고 이렇게 잘 못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굉장히 소극적이라 가지고 그래도 목회 한 10년 초반에 10년 할 때는 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그렇게 없었는데 한번 바뀌어지고 나니까 내 성격이 왜 이러냐 하면서 왜 이렇게 관계적이지도 못하고 소극적이냐 불만이 좀 있더라. 근데 이 아래의 영성을 배우니까 그 내 약함을 내 약함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구나. 그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관계가 잘 됐으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했겠죠. 근데 뭐 찾아갈 사람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만난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뭔가 막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율법이 내가 막 그런 거 잘하면 막 해내겠죠. 근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좀 빨리 오는 것도 있어. 다 필요하다니까요. 나의 약점이 다 필요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그 목회 초반에 10년하고 지금 한 9년 정도 치면은 지금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어진지 제가 깨지면서 저 목사님 모임 한 7, 8년 정도 제가 리더로 섬겼거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목사님들 모임을 모였어요. 전부 다 저보다 10살 많은 10살, 15살 많은 분. 그리고 지금 사모님 모임도 섬기고 또 이렇게 잘 저하고 만날 별 일이 없는 분들하고도 만나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 목회하기가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즐겁잖아요. 즐거워요. 네.
우리 교회 도움 안 되기는 즐겁잖아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도움 되는 게 즐거웠거든. 근데 이게 내 교회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움 되는 것이 즐거워 보인다니까요. 네, 정말 달라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네? 다른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절로. 이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져. 내가 망해도 행복해져. 정말.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할 조건은 별로 없어요. 월급도 직거래만 나오고 뭐 애도 넷이나 키우고 뭐 없어요. 우리는 최저생계 위로 살아요. 최저생계 위로. 응? 그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걸 내가 주변에 뭐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돼요. 정말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식들도 보면은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내한테 이런 자식들이 태어났나 이러면서 행복하거든. 내가 어떻게 이런 마누라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어요. 그때 행복하거든. 자주는 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만나가지고 그래도 또 한 번씩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내 중심이라 가지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옥이 펼쳐져.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넷이나 주시고 목회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전 제 주변에 목회자 2분 돌아가시고 제 나이 또래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사모님들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힘들게 지금 사시거든요. 사모님들. 그런 것들 제가 실제로 제 집 가까이서 경험하니까 지금 그 제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또 써주시잖아요. 쓰임 받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죠. 더 많이 전할 수 있고 목회가 잘 되면은 목회가 잘 되면 은혜를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분이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면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저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은혜 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보고 수많은 단체를 다녀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수많은 단체를 대단한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 다 찾아봤는데 개인적인 능력들이 다 있어요. 뭔가 있어. 그래 돌고 돌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 그 개인적인 능력에 기름 부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죠.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도 능력이 없으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은혜가 되지. 저 목사님은 저 정도 기도하고 저 정도로 말씀 보고 저 정도로 훈련이 되고 저 정도로 인맥이 좋아서 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갱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용기조가 더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스님 얘는 좀 약해요. 이분은
질그릇이야, 이분은. 이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요분하고 딱 맞아요. 요분하고 연합한 거죠. 요분은 십자가에다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너무 그분이 좋네요. 네. 스님 얘가. 그러니까 주님 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저는 좋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거기 딱 보니까 이분이 나와 똑같네, 이분이. 그게 아니, 나도 저 십자가 달려가 아무것도 못하면은 부활하겠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뭘 원해요? 아무것도 없는 밭을.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요? 농부의 능력이 나타나요. 네? 농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예를 들면, 제주도 밭이 있고, 강원도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원도 밭에서, 고냉지 채소를 키우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채소 키우는 거 어느 게 힘들어요? 제주도가 더 힘들어요. 제주도는 비 오고 이렇게 이 사이로 전부 다 그 화산 그거라 가지고 비 한 번 와보면 이 흙이 다 썰어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밭에서 채소를 재배 잘 해야지 농부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제주도라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용기 좋아한데 봐. 용기 좋아 이분한테는 은혜 줘봤자 이분 영광밖에 안 돼. 그렇다니까요. 이게 원리라니까. 너무 은혜되는데요. 그래요. 그 말이 스님 얘가 아무것도 못했는 게 은혜라는 게. 그렇죠.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진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죠. 예, 십자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이거요. 이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리로 걸어봤자 몇 명 그냥 보았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 무리로 걸었네? 이거밖에 없어. 구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 달려가 아무것도 못한 예수. 그냥 빈 그릇인 예수. 네? 그냥 달려가지고 그냥 피 질질 흘리면서 기적도 말도 못한 예수. 그런 예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해버린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느냐? 모른다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우리는 하나님 더 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계속 가봅니다. 예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계속 싸우는 게 계속. 바울한테 바울은 3번이나 주님 그냥 육체의 가시 좀 제거했어요.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안 됩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제가 전 세계를 복음시킬 건데 했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가시 있어야 된다. 가시 이거 뽑으면 너 하나님 된다. 가시 안 뽑는데 대목 박아놓는 거죠. 대목. 그래서 잔느기운도 감옥에 가다놓고 그럼 우리 너씨도 감옥에 가다놓고 놓치면 또 감옥에 가다놓고 뭘 주면 제한 안에 두시면 제한이 중요해요. 제한 받아요. 우리는 제한 받아요. 십자가에서 제한 받아요. 우리 제한 받는 게 엄청 싫죠. 자유롭게 있는 거죠. 저도요, 요런 예배당 안에 제한을 해놓으시면 이 예배당 확 틀어버리고 정말 번쩍번쩍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한이에요. 근데 제한이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4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타죠. 그러니까 세계복음 언제 되겠어요? 예? 지금 이게 경산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뭐 세계복음 언제 하겠어요? 이 마당도 못 넘어가요. 마당. 근데 왜 눈물이 나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근데 이 제한이 예수님 십자가 요다 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죠. 한 발짝도 못 움직이죠. 근데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왜 딱 못 박아놓는 거예요? 이 경산에 여기서 도저히 못 도망가요. 딱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저는 너무 은혜돼요. 네. 쉽지. 근데 내가 예수님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 일하러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그게 너무 은혜돼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야 되는데 너무 구원하러 안 하고 자기도 구원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못하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눈이 못 뜨는 거예요. 우리 계속 뭐 보냐?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달려있는데요. 나는 지금 능력이 없는데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요? 그게 눈이 닫힌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제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한 장치구나. 무대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찾아오셨죠? 제 발로 찾아오셨죠? 제가 안 움직이는데 찾아와야죠.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러면 누구 움직이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사람을 딱 찾아요. 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저 같은 우리 나사로다 무덤을 딱 가지고 나사로만 일으키려고 하니 너무 시간 낭비야. 야, 다 일어나다. 자, 대구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일어나고 한국 일어나고 중국 사람 다 일어나.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그렇게 안 했겠어요? 상상해 보라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딸락하면 나사로 일어나. 딸락하면 이게 뭐야 짓이야 이게 뭐.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 일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제가 좀 하나님 되면 벌써 끝냈을 텐데. 기가 막 4,000년, 5,000년 이거 끌어도 이렇게 즐기게 끌으신다.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일으킨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저보고 목사님 왜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겠어요. 이쪽 세계에서 보면 이쪽 세계가 이해 안 되죠. 이쪽 세계 놀고 먹는데요. 근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쪽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쪽에서는 계속 여동치는데 이쪽에 바뀌어버리면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사람.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못 이겨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합니다. 안 그래?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해요. 어떻게? 없죠. 아들 10명이 죽어도 찬양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대를 벌벌 떨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십자가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이 전 세계 온 우주의 역사를 다 바꿔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뭐 대단한 자식. 불교도 무아, 아무것도 없죠. 무아. 아를 없애버리죠. 무아. 그게 최고 위대한 거예요. 불교의 교리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보다 훨씬 더 깊거든. 근데 불교가 깨달은 수준도 이야기해요. 법정스님, 법륜스님 이런 거 가서 막 증문 적다고 하잖아요. 들어보면 하품은 하품. 근데 기독교인들이 워낙 복음을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막 사모님들 뭐 찾아가서 목회 고민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목회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이, 법륜스님. 아니 목회 살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그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에. 동영상이 나와요. 독일 교회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예배당 빌리고 하잖아요. 법륜스님. 그럼 거기 전부 다 뭐 목사 사모 오고 기독교인들 가서 다 상담하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복음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상담 있죠. 프로이드, 뭐, 융, 모든 상담 다 뛰어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실천할 것만 남았다. 이제 이쪽에 있어. 교만해.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 이제 실천만 하자. 그래요. 이쪽은 알긴 말아. 복음의 초점은 기본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 계속 공부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모르니까 말하는 예, 모르겠는 말해. 그리고 실제를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것도 또 더 무궁해져. 내 존재 안에서 정말 만족과 안식과 평안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과 사랑의 관계가 있죠. 이런 것까지 누리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는 이렇게 오시면 할 말이 없어.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근데 복음안에서 이런 복음안에서 교제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정말 내 목회를 하더라도 내 교회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이 들고 내 교회보다 더 걱정이 내 교회보다 더 걱정이 된다니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아직 잘 되고 싶어. 아직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게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안 깨졌으면은 뭐 이런 만남이 되겠어요. 제 교회만 딱 하고 목사님 이 복음을 어디서 접하게 되신 거예요? 예? 이 복음을 필리핀에서 접하게 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만난 거는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성령사역이 갑자기 확 일어났다가 확 죽으니까 그냥 길이 없더라. 성령사역보다 강한 게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재밌어요. 예, 뭐 귀신 떠나가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사람들 엄청난 열정이 있고 교회 막 버글버글거리고 전도도 막 저절로 되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 성령이 식잖아요. 식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예, 그래서 더 큰 능력 받으려고 더 능력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식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식어 있고 방향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고 막 그다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야기 막 하고 또 신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 목회하고 싶죠. 신학교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고 싶다. 근데 다른 교회에 그냥 부목사로 가면 되죠. 좋잖아. 그러면 제자들 안 데리고 가도 되잖아. 근데 전부 개척하고 싶다는 거야. 이놈들이 전부 다. 왜? 저하고 개척해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너무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다 개척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떼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제자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팀 개척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기 바로 전에 이제 교회가 힘들 때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에 깨워서 안식년을 가져라라 감동을 주시고 교회는 지금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힘든데 막 개척하려고 그러고 막 분립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시고 두말 없이 안식년 가졌죠. 부목사한테 다 맡겼다. 교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맡겼다. 우리 가족들이 안식년 가고 그때 갈 때는 교회를 다 포기할 수가 없고 그 가서 이제 딱 안겔레스 가는데 딱 갇혀가지고 그 도시 안에 조그만 도시에 갇혀가지고 선교센터 안에 있었는데 애들 두 놈은 학교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에 딸 아들 딱 보내놓고 둘이 딱 남아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을 읽었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심으로 읽었어요. 내가 적용할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어떻게 자원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적용점만 생각했죠. 근데 그걸 빼고 읽으니까 하나님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쭉 읽는데, 야,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구나. 예? 사람이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쭉 읽다가 갈라디아서에 딱 가니까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으면 되고 약하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면 되는 거예요. 일은 그리스도가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성경이 다 뚫으시는 거예요. 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지 마이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게 이제 딱 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11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내가 주를 내 자원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구나. 그게 이제 막 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딱 보니까 내가 안식이 없더라. 야, 저는 왜 고민이 됐냐면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니까 교회가 죽은 것 같더라. 그래서 고민이 들어갔는데, 아, 교회는 원래 내가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기쁨을 받으셨어요. 답을 찾았으니까. 내 목회에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느교용의 생애를 읽었어요. 거기서 책이 있어가지고 잔느교용의 책 읽으니까 잔느교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정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더라고요. 한 여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흔들릴 정도로, 그 여인을 이단 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복종 이런 거는 뭐 기본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를 이단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욕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다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딸하고 자기하고 그 귀부인이 잔느교, 귀부인인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막 오만 남자들이 다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인이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여인인데 재혼도 안 해요. 재산도 다 헌납해버려요. 그런데 이 자기하고 자기 딸이 그렇게 이쁜데 갑자기 천연두가 오거든요. 아주 다 꼼보가 되는 거예요. 딸하고. 그런데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근심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엄마 딸이 있는데 갑자기 천연두가 와가지고 저렇게 이쁜 피부에 이렇게 이쁜데 갑자기 얼굴이 다 꼼보가 되는 거야. 엄마도 갑자기 꼼보가 되고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울 것 같아요? 네? 며칠 정도 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그죠? 근데 잔느교용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신경을 안 써. 남편이 죽는데도 자기 아들이 막 죽어요, 병으로. 신경을 안 써.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가족이 죽고 자기가 자기 딸이 하루아침에 꼼보가 되어도 이단으로 몰려가 재판을 당해도 하나님 향하여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경건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구나.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내 생애는 정말 율법 아래의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복음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성도들한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해결책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년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안식년에 가서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지체들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은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신성 같은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초기니까 좀 거칠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개척하겠다는 거죠. 그래가 한 팀, 두 팀, 세 팀 다 개척하가 다 끝나가고 그게 다 찢어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힘들다 하면서 나가고 그 좋은 리더들 다 나갔어요. 훈련시킨 사람 다 나갔어요. 누가 남았느냐? 뭐 열정 없는 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그게 딱 맞더라고. 열정 없는 사람. 저한테 형님 열심히 웃어줘야 돼요. 열심히. 열정 없는 사람은 갈 데 없는 사람. 참 그게 은혜였어요. 그 한 8, 9년 정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왔죠. 교회가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대로, 또 목사님 모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모님 모임 하라고 하는 대로. 근데 그 한 9년 정도 이렇게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왔는데 그 이전과는 정말 달라. 너무너무 달라. 다르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나는 분들을 볼 때 그냥 잠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건너가 버려요. 요단강 건너가 본다니까. 안식이 있는다. 자기 문제가 여기서는 자기 문제가 닥쳐도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계속 불평불만이 나요.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잔도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4년 공부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전에 이 십자가의 복음 만나기 전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엄청 힘들어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 고난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누린다. 그거 보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때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정말. 목사님, 예. 그 보고서 보면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 병자가 나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줄 알아라. 그렇죠. 이런 예, 예, 예. 그 예수님도 이렇게 예, 본적이 예, 하지만 예. 이렇게 옆으로 보여주시고 예, 예, 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치유나 그렇죠. 귀신 예, 예, 쫓겨나가고 예, 예. 일어나는 게 정상. 그렇죠. 예.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예, 있는 예, 예. 것들이 예. 이제 일어나는 게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예표예요. 병자, 이런 것들, 병자가 뭐냐면, 우리가 부패해 있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겠다는 거죠. 병들은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만드는 그 인간으로 고쳐내겠다는 것이 병자 치유의 표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육신의 병 고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예? 육도 이제 보너스로 해결될 수 있어요. 보너스.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저희 교회 권사님도 불면증이 엄청 심해졌는데 지금 불면증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병 치우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해도 그걸 보너스예요. 그냥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하고요, 병 낫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1000명이 병 나아도요, 존재 바뀌는 거는 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걸 딱 해보면 알아요. 완전 달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뭐 옛날에 병 낫고 뭐 다 해봤잖아요. 했는데 해봤자 육신을 남게 하고 육신의 잠시의 지위에 지나지 않고. 근데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자체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죠.
육신의 병을 낳은 사람은 그때 병 낫는 것만 찬양하지 다른 부분은 다 불평해요. 그래서 그게 관심을 안 두고 오히려 이쪽 복음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육신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혼자 어디까지 꼽을 예, 병자 뭐 눈먼 것도 다 똑같아요. 눈먼 것도 이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눈먼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눈먼 것이고 기도 복음에 대해서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것도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예표적인 거예요. 그럼 왜 이래 그 가려져 있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가려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이쪽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네. 이쪽은 멍청해서 알아먹는 거예요. 멍청해서. 저같이 멍청해야 이쪽이 제가 똑똑해서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공부해서 연 거 아니냐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공부해서 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라 그러겠죠, 제가. 그럼 제가 좀 자랑하잖아요. 제발 좀 공부해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예. 근데 제가 뭐 이런 율법적으로만 살다가 그냥 은혜로 통 열렸으니까 여러분도 쉽습니다.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저는 뭐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사람. 왜?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한테 얻어먹을 거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까보면 별거 없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죄성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못해. 왜? 죄성 문제 해결 안 하고도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터치 안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이 자연적인 능력 가지고 다, 어느 정도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건 말년이니까. 말년이니까 어차피 못 돌이켜요. 예. 근데 저는 10년 써먹으니까 다 제 그냥 밑바닥에 다 달라놓은 거 10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 감사하죠. 부족하니까 그래 10년 써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딱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공짜로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됐으면 여러분 다 될 수 있어. 알겠죠? 제가 이거 막 어렵게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똑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제가 막 이렇게 막 펼쳐놓은 거는 막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 가더라고. 이거 저거 위협하려고. 내가 똑똑한 건 똑똑한 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똑똑하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제가 밀어내기 때문에 저게 열린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계는 밀어냈어요. 내가 미련하는 게 밀는 거예요. 이것도요 똑똑해가지고는 더 골치 아파요. 거기 뜨셨으니까 예. 뭐 미련한 자들의 뭐 능력이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실제로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우리는 내 지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 보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내가 미련하다 하면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돼가지고 다 일하세요. 예, 뭐 해보시면 압니다. 미련하다 하면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예, 이렇게 뭐 두꺼운 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있다 했는데 이거. 예? 그리스도 알면은 문자인데 그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있는지 거기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개발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만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다 듣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지 다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